안녕하세요. 7월 5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친 이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 길을 모르는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주시고 어둠 속에 등불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지금 잠깐 평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죄악이 관영되어 있고 또 앞으로 언제 무엇이 닥쳐올지 모르는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여건을 주시고 복음 증거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성도들도 마음껏 선교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녹슨 마음을 깎아주셔서 주님 앞에 새롭게 서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생수의 강이 되셔서 영혼을 소생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그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돌판을 직접 써주신 십계명 외에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들을 잘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2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 첫 부분의 5개 책, 창출, 레민신이죠.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시작해서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말라기까지의 39권의 성경을 일컬어서 오랜 약속, 구약,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 또는 올드 커버넌트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토대로 해서 기록된 문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현대 유태인들은 우리가 쓰는 성경의 구약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구약의 핵심 사상을 하나님께서 자신들, 즉 이스라엘 민족을 온 인류 가운데 택하셔서 약속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만을 믿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다른 민족과 다른 숭고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믿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반쪽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반쪽의 약속을 이뤄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신약을 읽고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역사로 기록된 신약이 결국은 구약의 진정한 핵심 사상이라는 것. 그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언급된 두 돌판, 즉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 두 돌판이 구약과 신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과 계명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두 가지로 간단히 정의하셨듯이, 즉 한쪽 돌판에는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친필로 써주셨고요. 동시에 다른 돌판에는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 가족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할지를 친히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제1계명에는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다른 어떤 모양이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에 일컬지 말라. 제4계명에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내용으로 이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그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 돌판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네, 나와 가족과
이웃에게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에 내 이웃에 그 무엇도 탐내지 말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써준 이 10계명의 돌판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지금 인류의 모습은 훨씬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다시 돌판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이 10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처음에는 바위에서 떠내시고요. 또 그것을 일일이 기록해 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록된 귀한 돌판을 모세가 40일 만에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큐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너무 나서 그 귀한 돌판을 깨트립니다. 정말 간이 크죠. 하나님께서 직접 돌을 다듬어서 다 써주신 돌판을 깨트려 버렸다니 정말 모세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내용이었길래 이번에는 좀 하나님이 좀 기분이 나쁘셨죠. 그래서 돌판을 네가 다 떠갖고 와라 해서 그 돌판에다가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 10계명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를 향하여 중요시 여기는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물질이, 쾌락이, 오락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고 더 좋아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우상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도요, 은근히 자녀가 우상이 되고요, 또 사람들을 우상화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언급하고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이름을 너무나 쉽게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일의 정신을 잊어버리고요, 끝없이 그냥 그저 바쁘게만 쉼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마치 건강한 모습인 것 양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요즘에는 정말 팬데믹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입으로만 공경합니다. 팬데믹 때니까 왜 갑자기 효자들이 많이 넘쳐나는지 모르겠어요. 입으로는 그냥 부모님 걱정은 엄청나게 하고 전화로는 하는데 행동은 하나도 없는 이게 효도입니까? 그런가 하면 또 우리 10계명에 나온 대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서 한 사람을 영적으로 죽여버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이미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밥 먹을 때도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이웃들을 쉽게 가십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이웃의 무엇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져갈지 모르고 그저 남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내가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그것을 내 삶 속에 채우려고 갈급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러한 모습은 남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10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인데 이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됐고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면 이제 모든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는데 우리가 구태여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냐 하고서 제껴버리는 경향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10계명을 쉽게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정말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또 앞으로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미치게 될 것인지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그 광채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자체 발광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마치 그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하나님의 그 광채가 모세에게 발하여서 그 빛을 반영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반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그저 반사한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빛을 발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이 빛이 물리적인 빛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의 빛은 어떤 빛이에요?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빛은 그 빛의 근원이 사라지면 그 반영도 동시에 없어져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은 오랫동안 그 빛이 살아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쬐인 이 빛이 얼마나 오래 갔던지 사람들이 그 모세에게서 나오는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그 빛을 가리고 있어야 됐을 정도니까 이 빛이 얼마나 참 놀라운 빛이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빛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정말 모세의 그런 역사들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때 그 스데반이 누굴 봅니까?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요. 그 영광의 빛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스데반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얼굴에 그 환한 빛을 발하면서 잠들었다는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또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얼굴에 빛을 발하는 그런 이야기들의 모습을 본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계명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결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요.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실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미국이 말이죠. 언제부턴가 이 백악관과 또 연방 대법원과 또 여러 가지 정말 대표적인 관공서에서 십계명 기념물을 제거해버리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것을 정말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버리고 그 십계명을 무시해버리는 것은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복음서에서 절대로 그 계명을 예수님이 폐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수십 번 그 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은 유명하죠. 율법이 아닌 칭의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그 계명의 중요성을 7번 이상이나 언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또한 요한 1, 2, 3서 및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마지막 정말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장에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십계명을 근간으로 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언급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정말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성령님을 동원하셔서 그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남들은 다시는 일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그 주일을 성수했습니까? 왜 하고 있습니까? 또 왜 우리가 남들은 다 놀러 가는 그 귀중한 휴가 시간을 내서 단기 선교에 왜 갔습니까?
왜 우리는 남들을 외면하는 노숙자들에게 나아가서 음식을 나눠주고 왜 전도를 합니까? 또 왜 귀한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를 세우고 왜 봉사하려 합니까? 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팬데믹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다시 그 신앙의 유산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기억하고 적용해야 될 너무나 귀한 내용이 오늘 본문 32절에서 35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주의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그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말하고 나오기 전까지는 수건을 벗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그 명령하신 말씀을 말할 때는 또 다시 벗었다가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기 전까지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요즘에 우리가 팬데믹에 마스크를 하도 많이 써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만 모세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집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갈 때에는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환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나 또 모세같이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나 하나님은 상관없이 자신의 거룩하심을 사람에게 빛으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빛으로 나타내시는 순간 그에게는 정말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빛을 바쳤을 때 그 모세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반영하는 그런 매체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매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애쓰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우리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아주 조금이라도 나타나게 됩니다. 얼굴에 환한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놓으면요. 그 사람 얼굴에 빛이 납니다. 바로 정말 이런 일들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이 시대에 성령께서 이 일들을 우리를 도우시고요.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연약할 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도와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죄성이 많아서 십계명을 지키는커녕 오히려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너무 실망시켜드릴 때가 더 많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언제든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살아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교자의 피 이상으로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의인에게 7번의 실수할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인은 7,000번, 7만 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누가 의인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며 믿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의 자유를 누린 사람들은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노트에 적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무슨 일에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네.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했듯이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신앙의 확신이 없는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친구, 형제, 친척, 이웃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하여서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일 외에도 또 정말 그 수건으로 열심을 가리고 겸손히 겸허히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라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직접 돌판에 써주신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죽는 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직접 만나 대면하는 시간들, 예, 정말 새벽 기도 시간, 큐티하는 시간들,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또 규칙적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얼굴에서 거룩하고 환한 빛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건성으로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빛을 반영하도록 허락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증거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얼굴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더럽고 추한 죄인인데도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복음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계명이 우리가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정말 두 개의 패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같이 그 허파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 같이 하나님 그 양쪽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 한쪽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호흡하며 기도하면서 정말 이 두 손을 주신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웃을 섬기면서 또 두 눈을 주신 것과 같이 한쪽으로 정말 주의 말씀을 보면서 또 한쪽으로는 또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정말 그런 그 두 개의 쌍을 주신 것과 같이 두 개의 돌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 정말 그 율법대로 살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순간순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 악한 소욕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께서 간구하게 하셔서 우리 삶이 주님과 함께 형통하며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인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정말 함께 순간순간 승리하기를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